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출세할 수 있을까?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설교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설교를 준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놔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의 목사도 되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 비유 맞추는 것이 먼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시원하게 즐겁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설교를 해볼까? 그래야 되는데 정말 현대에 가장 인기 없는 그런 주제를 또 가지고 설교를 몇 주 하려고 합니다. 딱 저도 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딱 한 편으로 끝내려고 준비를 했어요. 한 편으로 끝내서 요약해서 그냥 확 전하고 말라겠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양심이 너무 불편해서 몇 주 해야 되겠다.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별로 합당하게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셔서 전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제가 깨어있는 성도란 말을 썼습니다. 평범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성공할까, 잘 먹고 잘 살까, 부자 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올인합니다. 인생 자체가요.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제일 큰 관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이니까. 신약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깨어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연월일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연월일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징조들을 알기 때문에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살이에 급하고요. 깨어있는 성도는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지금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다면 정신을 영적으로 차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언론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다 깨어서요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뭐 지구의 기상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서 더 만약에 이 지구가 이대로 가게 되면 얼마 못 산다. 막 그러는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행복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다 이런 설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가마솥 속에서 물이 바글바글 곧 끓어올라오는데 개구리가 좋구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제 눈에는 정말 지금 상황은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다가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었는데 이 헤롯 성전은 엄청나게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된다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말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대한 성전이 파괴된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시골 분이잖아요. 저 갈릴리 정말 그 도시인 큰 도시인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먼저 갈릴리에 저 멀리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고 또한 가버나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그 갈릴리 바다 옆에 사는 그 가버나움에서 사셨잖아요. 이게 촌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촌놈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서는 도시놈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쫙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가 보십시오. 웅장하지요? 하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헤롯 성전은 BC 19년경에 건축을 시작했다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해서 46년 동안 건축해서 AD 63년경에 안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보실 때에는 이 성전이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한번 헤롯 성전을 그림을 한번 보시게요. 띄워줘 보세요. 저렇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이 저랬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하잖아요. 돌로 저것이다. 다 있고 성전은 저 안에가 있지만은 그 밖에 성벽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AD 70년의 여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가 와서 완전히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성전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문헌을 보게 되면은 로마 총독이 AD 66년 5월 달에 성전에 들어가서 금을 500kg을 갈취를 했습니다. 로마 총독이요. 500kg을 갈취를 했는데 이걸 유다인들이 항의를 하지 않겠어요? 항의를 하니까 이 총독이 군대를 보내서 당시에 수천 명을 죽이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막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고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그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그 군대의 대장이 누구냐면 티투스 장군이에요. 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8월 달에 예루살렘에 공격을 하여서 당일에 11만 8,500명이 사살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끌려가서 운하건설, 콜로세움 건설 이런 데 동원되었습니다. 그때 성전도 파괴되었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은 당시에 서쪽에 있던 벽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거죠. 이게 주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그 거대한 저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당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게 파괴됐다는 게. 높은 건물은 무너져서 그랬다지만 저건 높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또 예언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 8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무화과를 나무를 말씀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여름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또한 보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서 죽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과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열매 없는 신앙,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심판을 그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건인데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AD 70년대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잖아요. 멸망을 당하고 세계 구석구석 뿔뿔이 흩어져서 그야말로 박해 속에 살았고, 또 제2차 대전 때에는 나치당에, 독일 나치당에 의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됐잖아요. 무시무시한 그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싹을 낸다고 주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 30절.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예,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나무들, 다른 민족들도 그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다른 민족들도 독립을 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것을 학자들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상징으로 풀었습니다. 상징으로 풀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 만에, 그야말로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이 팔레스타인, 그 옛날 고토에 나라를 세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집니까? 에스겔 28장 25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집을 모으고 이방의 목전에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될 때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 거하게 되리라. 많은 학자들도 이 성경 구절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고토에 독립한다는 거 봤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독립한 후에야 아 그렇구나 라고 봤을 뿐이지, 전에는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을 막 상징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옛날 고토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나라를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그런데 또 다른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라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독립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36년 만에 독립을 했고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독립한 나라들은 인도도 독립을 했습니다. 필리핀도 독립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독립을 했습니다. 같은 때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애언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로 알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 33절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 세대란 말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이 세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학적으로 막 풀어댑니다. 학적으로 풀어대는데 저는 볼 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본 세대, 다른 민족들이 그냥 독립한 것을 본 세대, 이렇게 보면 너무 간단한데 이걸 너무 원어풀이를 막 해가지고 무슨 한 사람의 나이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뭐 30년을 말하기도 한다, 40년을 말하기도 한다, 100년을 말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해석으로 막 풀어댑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게 우리 해석해 보면은 이 독립을 본 세대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지금 77년인가? 77년인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독립한 것을 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본 세대가 다 죽기 전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물론 지금 이런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은 그냥 관심 없어 잠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머릿속에서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두 짐승의 활동이에요. 적그리스도하고 큰 음력, 거짓 선지자, 이 두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절에서 5절 또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재림예수라고 하고 뭐 성령이라고 하고 벨벨로 그 이단의 교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단의 교주들은 다 쪼무레기들이고요. 다 쪼무레기들이에요. 그냥 그 지역에서 일어나 가지고 지가 막 대장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하잖아요. 이거 다 쪼무레기들,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대에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잖아요. 정치운 되어가지고 앞잡이가 되어서 막 교인들을 정치적으로 막 끌고 가고, 어느 당을 지지해야 한다, 어느 그 정치인을 지지해야 된다. 왜 이게 목사가 할 얘기입니까? 목사가 세상 사람입니까? 목사가 정치 끈앞풀입니까? 어디 당 끈앞풀입니까? 이거는 개인 성도들의 일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왜 그 앞에서 그 짓거리를 하냐고 말이에요. 잠깐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인간의 행복론에다만 초점 맞춰 있고 사람들 비유 맞추게 급급하고, 어떻게 난 목사가 인기 목사가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빌립처럼 하다가도 가라 하면 섬으로도 바로 가야 돼요. 무슨 인기가 필요합니까? 지금은 참 교회들도 막 타락해 버렸잖아요. 목사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막 나오는데 이것도 다 전부 쪼무레기들이에요. 그럼 뭘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 두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그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가 세계를 통치할 정치 통수권자. 통수권자인데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예, 바다는 어디고 짐승은 누구일까? 다니엘서 7장 3절 17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바다는 세상이고 짐승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을 얘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이 짐승이 누구냐면 세상에서 일어날 통치자예요. 세계 통치자. 계시록 13장 1절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 마지막 때에 나올 세상 통치자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장차 세계를 통치할 통치 지도자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모든 국가를 다 지배할 수 있고 모든 종교계까지 다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것인가? 모든 종교계까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교까지 통합시켜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인가? 계시록 13장 2절 용이 자기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누가 이 정치 지도자에게 능력을 준가요? 사탄이요. 사탄이 엄청난 강력한 힘을 주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중간에 이 통치자가 한번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칼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상처가 깨끗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3장 3절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이런 인물이 등장을 했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암살을 당했다 살아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통치자를 따르면서 사탄을 숭배하고 이 통치자를 숭배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4절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세계 통치자들은 세계 통치를 해보고 싶어하는 통치자들은요 세계를 지배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로마도 그렇지요, 스웨덴도 그렇지요, 영국도 그렇지요, 프랑스도 그렇지요, 독일도 그랬지요. 또한 소련의 스탈린도 그랬지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도 뭐한가요? 강력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힘을 가지고 관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세계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이런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나올 통치자가 그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도 종교계까지 다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인물이 통치자가 하나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나올 인물이 뭐냐 하면은 세계 통치자의 지배권 아래서, 세계 통치자의 이 지배권 아래서 모든 교회를 통합한 거짓 선지자, 큰 음녀, 소위 말하면 교회의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의 황제. 교회 황제가 뭐죠? 교황이지요. 교회 황제가 교황입니다. 겉모습은 예수님이 행세하고 그 속은 사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 이게 겉모습은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 황제가. 근데 그 속에는 사탄의 마음이에요. 계시록 13장 1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어린 양,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근데 속에는 용과 같은 자예요. 그는 자신을 비록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이지만은 가부가 아니라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18장 7절.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마지막 때에 등장할 큰 음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여왕일까? 왜 자신을 여왕이라고 그러는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아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왕이니까 여왕이지요. 그래서 여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그 여왕을, 교회의 황제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실까? 계시록 17장 1절.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창녀예요. 큰 창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의 신부인 이 교회의 여왕으로 앉은 자, 그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녀라고 합니다. 큰 창녀다. 주님은 왜 그 여왕을 큰 창녀라고 하셨을까?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수없이 만나고 통합해서 함께 모아가지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녀 중에 창녀예요. 큰 창녀. 창녀란 말은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김예수 번역이 번역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음녀의 모습을 잡으세요.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영적 창녀인 이 교회의 황제인 이 음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자주색 옷과 또한 붉은 색깔의 옷,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했다. 누구 모습 같습니까? 딱 이 모습이 누구 떠오른 사람이 있지요? 세계 통치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큰 음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럼 이 음녀는 과연 이 거짓 선지자는 뭘 할 것인가? 17장,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이 인류의 가장 먼저 시작된 종교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바벨 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니무롯 종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종교의 어미인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황한테 가서 다 무릎 꿇고 교황의 손에다가 입 한 번만 맞추면은 영광 중에 영광이잖아요. 대통령도 그러고 목사들도 그러고 교황 앞에 가서 무릎 한 번 꿇고 입 한 번 맞추고 나면은 이게 항송해 갖고 난리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이 음행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여왕이 된다는 겁니다. 이 큰 음녀의 마지막 때 하는 일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시록 13장 14절.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 큰 음녀가 세계 강력한 통치자의 힘 아래서, 권력 아래서 모든 종교를 통합했기 때문에 이 통합한 종교를 가지고 뭘 하냐 하면은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자의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자, 우상이 말합니다. 이게 뭐 같아요? AI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예. 영상 얼마든지 내가 띄워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영상을 안 띄웁니다.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말도 잘하고, 특별히 그냥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쁘게 생겼던지. 예. 이제 앞으로 남자들 결혼할 때 그 휴머노이드 여자 로봇하고 결혼하지 않겠냐 싶어요. 근데 그것이 우상으로 서서 대화하고 말하고 걸어다니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누구냐면 짐승, 통치자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가서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경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산속에 숨어 있으면 몰라도 걸렸다 하면은 그 앞에 끌려가면은 안 하고 배겨요?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 닫으러 가니까 교회 문 닫아 버리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 하니까 예배 안 드려 버리잖아요. 십자가를 뜯어내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죽인다는데 경배 안 해요? 일제 때 신사참배랑 함께 목사들이 앞에 나서서 절절히 가서 전부 신사참배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때까지 안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 안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큰 음녀가 세 번째로 뭘 하는가? 계시록 13장 16에 18절.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예, 모든 신분 표시가 되고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거래하게끔 만드는 것이 666표라는 겁니다. 666표. 이 표가 없이는 아무것도 거래를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걸 어디다 박으라고요? 이마나 손등에다 박는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나 모든 제품 포장지에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잖아요. 바코드 사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바코드입니다. 막대기와 부호로서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굵기가 다른 흑백 막대로 조합시켜서 만든 코드. 바코드. 뭐 알기나 안 가요? 대부분 모르지. 나도 그냥 그런갑다 하지.
심오한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물론 이 시간에 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국가 코드는 세 자리로 대한민국은 880에서 또 881까지인데 880 이것이 앞자리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 450 아니면 459까지예요. 그리고 상품의 코드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현금 없는 세상이 됩니다. 현금 없는 세상이 지금은 우리가 신용카드 갖고 사용하잖아요. 저도 내가 생각해 한 2달 정도 현금을 써본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내가 이 휴대폰에다가 현금 하나를 5만 원짜리 넣어놨는데 언제쯤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 아예 안 써. 카드만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또 제 아내는 카드를 잊어버려갖고 분실했다고 그냥 난리에 법써갖고 막 회사에다 전해갖고 이러고 저러고 새로 만들어내고 그 카드 없애고 뭐쩌고 저쩌고 하다가 같이 사평을 타고 가다가는 한참 있다가 여기 있네? 그럴 거 없어요. 이마에 박아보면 그만이지요. 안 그래요? 이마에 박거나 손등에 딱 박아버리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잊을 리가 없잖아요. 내 머리를 잘라가든지 손을 잘라가든지 아니면 몰라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행을 개한테는 했겠지만은 사람한테는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씩. 이게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세계 통치자의 권력 아래에 있는 큰 음녀가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자고 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모든 시스템 안에다가 사람들을 놓고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666이 아니면 앞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시내버스에가 현금 없는 시내버스 써줬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있어요? 어느 날 내가 휴게소에 가가지고 돈을 내가 줬더니 현금 안 받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금 뭔 필요 있어? 은행 창구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앞으로 666표를 손등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지금 다가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징조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또 이런 설교를 안 듣게 되면은 카드 신용카드 자꾸 분실되고 귀찮아고 그러는데 야 이마에다가 표 받으라네.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편리한 게 어딨어 하고 덥석 받지 마세요. 손등에다도 그러고 이 좋은 것 왜 안 받아? 이렇게 좋은 것을 얼른 먼저 가서 1차로 받아버리고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666표를 받는 자는 완전히 불과 유혹 속에 떨어지고 다시는 힘을 얻지 못해요. 바로 지옥입니다. 이거는 명심해 들으세요.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 학자가 하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게 상징풀이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종교의 여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가고 뭐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에 아예 산채로 잡아다 유황 뿜으면서 집어 던져버린다고요. 이 둘은 산채로. 영은,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있다 천년 후에 들어가지만은 이것들은 그냥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산채로 유황 뿜어서 쳐넣어버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어느 상황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3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깨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들과 또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